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축복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 훨씬 긴 내용이죠. 여기는 저주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주를 선포하지만 그 저주의 안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 밤송이 있죠, 밤송이. 그 겉에 그냥 막 가시가 그냥 있어서 쉽게 만지기도 어렵고, 그러나 그 안에는 아주 토실토실한 밤알이 들어있듯이 성경에서 그 저주가 선포된 것 같으나 때로는 경고가 선포된 것 같으나 그 안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장 어제 이제 말씀을 잠깐 돌이켜보면 1절부터 2절까지는 이제 이 축복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의 책이죠. 그래서 구약, 신약.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에게 설명하기 쉽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책인데 무슨 약속일까요? 바로 복의 약속이에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복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형통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실행하는데 그 조건을 또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삼가 듣고 조심해서 들어라. 경청해라.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조심해서 들어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그리고 청종하라. 청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라.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다. 제가 그 인스타에도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이 화단을 제가 이제 그 간간히 이렇게 둘러보거든요. 꽃을 제가 또 좋아해서 화단에다가 그 작년에 이제 꽃씨를 이렇게 받아왔어요. 근데 아마 이름이 금잔한가 그럴 거예요. 근데 노랗게 꽃이 피더라고요. 꽃이 피었는데 피면 이제 제가 그 꽃만도 간간히 사진을 찍는데 그날 벌은 아닌데 벌 같아요. 다른 벌 종류 같아요. 하나 앉아 있는데 얘가 제가 사진을 찍으면 웬만한 벌이나 웬만한 뭐 이런 곤충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다가가면 어디로 날아가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진을 찍고 뭘 해도 얘가 그냥 완전히 꽃에 취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얘가 정말 무감각인지 내가 오든지 말든지 사진을 찍든지 말든지 초월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꽃에 취한 건지 꿀에 취한 건지. 근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송이꿀 같다. 그 표현이 있잖아요. 정말 이 말씀에 취해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나도 너처럼 저렇게 그냥 막 뭐든지 말든지 뭐가 어떻게 되든지 사진을 찍든지 말든지 그 모든 걸 맡기고 그냥 푹 빠져 있듯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길에 저렇게 그냥 완전히 몰입해서 드려지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아마 그 다윗처럼 그런 시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면 한번 말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말하면 그걸 이제 기억해라. 너희들 잘 기억하고 그러면 복 주신다. 근데 성경은 반복이에요. 또 반복해요. 한 말을 또 해요.
그러면 이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장면이 있을 거예요. 이거 아까 내가 읽은 것 같은데, 내가 읽었던 내용 아닌가? 나왔던 내용 같은데? 이런 내용이 많아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복음서 마태복음에서 이거 읽었던 것이 그 마가복음 가면 또 나오고 누가복음 가면 또 나오고 요한복음 가면 또 나오고 아까 내가 읽었나? 아니면 뭔가 이게 반복되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 왜 그럴까요? 이 그냥 법을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듣고 그것을 마음에 사모하고 순종하고 새기고 또 헌신하고 행동하도록 하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걸 가르쳐서 이건 컵이다. 야, 이거 뭐? 컵. 알았지? 앞으로 기억해. 이건 뭐? 컵. 한번 한다고 애기가 그걸 기억하나요? 또 물어봐요. 애기가. 엄마 이거 뭐야? 컵. 따라서 해봐. 컵. 그럼 발음도 처음에는 잘 못하죠. 뭐 컵 그랬다가 이상하잖아요. 나는 분명히 컵이라고 그러는데 애기는 컵이 아니고 컵. 그러면 또 애기가 또 다르게 말하죠. 그런데 이것이 한 번 이 애기들이 익숙해지려면 2000번 이상 반복을 해줘야 된대요. 그래야 그 아이가 그 단어를 습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1절부터 어제 이 말씀까지 6절까지 나왔던 내용을 다시 반복해요. 근데 이런 내용을 또 계속 반복해요. 잠언에서도 또 반복하고 시편에서도 또 반복하고 계속 반복해.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마음에 새기도록 순종하도록. 어디 이제 인터넷 같은 거 할 때에도 보면은 중요한 거 암호 같은 거 넣을 때 때로는 2번 넣게 해요. 2번. 그러니까 반복하게 하는 거죠. 공부도 복습하고 암기하게. 근데 오늘 본문도 이런 반복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똑같이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축복의 조건을 또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도 이야기하고 14절에서도 이야기하고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길을 가요? 바로 말씀의 길을 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그 열차가 달려가는데 어디를 달려가요? 바로 레일 위를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열차의 자유는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레일을 벗어나면 뭐라고 그래요? 탈선이라고 그래요. 탈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뜻을 벗어나면 그게 탈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돌이켜야 돼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있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는지. 그 성령은 지난주에 이제 주일 말씀에 최고의 코치 말씀을 드렸죠. 성령은 최고의 코치다. 근데 우리의 말씀에 깨닫게 해요. 근데 뭘 깨닫게 하냐?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떠나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해요. 그래서 유턴하게 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복으로 유턴하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복이냐?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모든 일과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이 등을 돌리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한테 등을 보이고 있다면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탈선이다. 탈선이에요. 조금 벌어지면 나중에는 각도가 벗어나면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각도가 벗어났지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걸 궤도수정, 영적인 궤도수정.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온 건 뭐예요?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레일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나의 계획을 다시 영적인 이 레일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말씀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형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신다. 너를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서 계속 복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나눠보면, 첫째는 뭐냐?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 하나님의 이 레일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걷고자 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신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 표현을 기가 막히게 했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한대요. 누가요? 적들이. 누가 지키니까요? 하나님이 지키기에. 이 한 길로 연합군이 왔다가 할지라도 7길로 도망가는,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 모여있지도 못하고 그냥 다 도망가서. 이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투는 아주 특이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최초의 전투라고 한다면 이제 뭐 전투도 아니죠.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그 강력한 군사들이 전차를 몰고 말을 몰고 이 공격해 오죠. 그런데 그들은 화살 한 방 쏘아보지를 못했어요. 창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했어요. 칼 한 번 써보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애굽의 군대들은 전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의 그 무기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그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고 말았죠. 나와서도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는 그들의 군사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군인의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도 모세가 손을 하늘을 향하여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건 뭘까요? 바로 이 손을 올리고 내리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손을 올리고 내리는 게 뭘까요? 모세의 손에 막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막 손을 올리면 나타나고 내리면 이게 무슨 마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을 올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임마누엘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 가정 안에 계시면 어떤 세력도 마귀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비결은 내 체력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그렇지 않는가, 여기에 있다. 그걸 깨닫고 항상 살펴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 어디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올 때 핸드폰 챙겼나? 그리고 옆 사람한테 핸드폰 갖고 왔어? 챙겼어? 물어보잖아요. 아니면 지갑이든지 지갑 같은 거 항상 다시 보고 하잖아요. 내가 지갑 못 놔뒀지? 하고 금방 찾고, 금방 안 보이면,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내 손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죠? 막 손에 갖고도 막 찾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가? 여러분 가정 안에 계신가? 마음 안에 계신가? 계획 안에 계신가? 말 안에 있는가? 이것을 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에서 우리가 불신앙의 말을 하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금방 믿는다고 기도해놓고 입으로는 막 불신앙을 선포해요. 하나님 안 계신다고 선포해요. 불평과 불만과 막 저주를 쏘아붓고, 안 되는 부정적인 말을 선포하고, 다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말도 달라져야 돼요. 표정도 달라져야 돼요. 소망도 달라져야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8절에 보면 땅에 복을 주신다. 자, 8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기서 이제 땅이라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죠. 우리는 뭐 땅을 딛고 살고 땅에서 채소도 기르고 나무도 키우고 무화과도 나오고 뭐 야자 열매도 나오고 이제 그들이 그러잖아요. 곧 이제 땅이라는 것은
땅이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건 최고의 복이죠.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 근데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 이제 나는 그럼 농사 짓는 사람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에 터전에서 복을 주신다. 그것이 직업이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이런 복을 원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런 걸 주시나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영적인 내일 위를 달리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서는 또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냐?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인지. 때를 따라 형통의 복이에요. 적절한 때에 적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 복을 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실수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로 감싸주시고 연약함 가운데도 강하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듣기를 좋아하고 꿀처럼 여기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예비하셨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무리 큰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 그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상상할 수 없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신 하나님, 또한 나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시선이 지금 안 맞는다면 다시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오늘 또 다시 하나님께 유턴하고 또 오늘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28장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기를 기뻐하고 행하기를 기뻐하고 청종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승리를 약속하였고 또한 땅의 복을, 형통의 복을 약속하였는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또한 적절한 은혜로 형통의 은혜로 채워주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기와 외도와 애월 지역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이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믿다가 쉬는 자, 낭망한 자, 상처 가운데 있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며 영적인 유턴이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며 교회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의 상황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대통령과 이종자와 여러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상황을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온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또한 한마음이 되어 아버지 잘 극복하게 하시고 치료제와 또한 백신도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들이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각각의 처소에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악한 마귀 사탄을 막아주시며 더러운 것을 치워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오고 가는 모든 소식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평강의 소식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말씀을 순종함으로 형통의 복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